에베소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은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이면 늘 보는 그런 말씀인 줄 압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이 세상에 태어나려면 어버이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어버이 없이 태어났다 하는 사람은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태어났다고 만약에 하는 사람은 정신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버이는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하신 분입니다. 그분들이 없었으면 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자녀들이 어버이에게 이렇게 대드는 때가 있어요. 내게 뭐 해준 거 있습니까? 내게 해준 거 뭐가 있어요? 저 부잣집 저쪽 누구는 뭐도 해주고 뭐도 물려주고 막 그랬다는데 아버지 엄마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대드는. 그 어떤 유산이나 재산을 물려주는 게 없다 할지라도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게 어버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건 두말해야 잔소리죠, 사실. 그래서 어버이와 자녀와의 관계를 천륜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륜. 천륜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천륜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면 아이고 우리 부모님들 안 살아계신데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의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훌륭한 선생님이나 다른 위대한 어떤 존재로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했느냐 하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표현되는 것이 가장 근사하고 그리고 비슷한 관계라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사이를 아버지와 자녀라고 한 이유가 아버지와 자녀, 부모님과 자녀 관계가 가장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사한 그런 표현이에요. 근사하다는 게 멋지다 이런 표현도 되지만 가깝다는 거죠. 가장 가까운 표현이다 하는 것이죠. 위대한 선생도 좋지만 선생은 아버지와 같지는 못합니다. 아버지라야 자기 생명까지도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려는 어버이들은 자녀들이 어떻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은 뭔 뜻이냐면 그 10계명 중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 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계명들은 그냥 계명을 했어요. 계명을 주셨어요. 그걸 지키라고.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그 계명에는 그렇게 뒤에 단서를 달아서 공경하면 네가 장수하고 복되일 것이라고 약속을 함께 주신 그 첫 계명이다. 첫 계명이란 뜻은
원래 10계명의 첫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1번부터 4번째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5번째가 우리가 지금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첫 계명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을 가만히 보면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사람과,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 간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맨 처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첫 계명이고, 약속이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장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수하시는 우리 조중근 성도님 부모님을 아마 잘 공경했을 거예요. 마음으로. 요즘은 또 원래 또 수명이 좀 길죠. 옛날보다. 그런데 거기에다 또 장수하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120살까지도 장수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은 다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다 장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 목사님 뭐 여기저기 아프면서 장수해봐야 뭐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거기에 단서를 달아서 건강하게 장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인 이 계명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계명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계명은 이걸 이렇게 지켜라 하고 주신 게 계명이에요. 명령. 계율의 명령이죠. 그런데 로마서 13장 9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의 중간에 파란 글씨로 이렇게 프린트해 놨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렇게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사랑함으로 오늘의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첫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만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 계명 지킬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계명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뭘 해야 된다?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계명도 지킬 수가 없어요. 특히 부모님을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부모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이 계명 지키겠다. 계명이니까 지켜야 되니까. 그러면 엉뚱한 결과가 나와요. 엉뚱하게 오히려 부모님을 핍박하는 결과들이 나오고 그런 모습들이 요즘 뉴스에 가끔 회자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두 번째로 우리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으로만 모든 관계가 정상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사랑이시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온 천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그 자녀인 우리는 사랑으로만 모든 것이 정상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예수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보내심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내 마음을 다하고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사랑함으로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도, 또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도, 이웃 영혼을 구원받게 전도하고 하는 것도, 교회와 교우들을 섬기는 것도,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세워주고 잘되게 밀어주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을 함에 있어서 만약 사랑이 빠진 채로 열심을 다해서 한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를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불사르게 내 몸을 내어주고 구제하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막 믿음을 많이 강조해도 사랑이 빠진 믿음은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또 거기에 나는 꿈이 있어, 소망이 있어, 이런 소망도 있고 저런 소망도 있어. 아무리 많은 소망을 가져도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 그 소망도 허망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사랑의 발로에서 하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이니까 어버이들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도 뭐에서부터 시작하자? 어버이를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하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나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복을 막 부어주셔서 잘되게 해주시겠지, 이것만 바라보고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이 유지가 잘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거기에 사랑이 없어서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난관들이 오는데요.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그때부터 막 노다지 쏟아지듯이 막 복이 막 쏟아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을 유지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예배가 아주 성공적으로 예배가 돼요.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배가 사모가 안 되죠. 왜? 아이고 또 예배 안 가면 목사님 뭐라고 할 텐데 또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하게, 그런 사모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억지로나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믿음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것도 한번 하나님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도 사랑함으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래야 그 가정이 견고하고 그리고 복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히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랑함으로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오히려 더 아낌없이 기도로 부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웃들을 전도하는 것도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도가 한두 번 해보다가 끝나. 그런데 그 영혼을 사랑하면요, 그 영혼이 지옥 갈 것을 생각하니까 못 보죠. 계속. 그 사람이 막 타박을 하죠. 왜 나한테 전도하냐? 전도만 하지 말고 하지 않고 다른 건 다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을 사랑하면요, 끝까지 전도해. 그리고 결국은 전도해 해내. 할렐루야. 왜?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걸 못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영혼인데 어떻게 지옥 가게 내밀어둬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에게는 포기가 없어요. 왜? 사랑하니까 포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국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그에게 생기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지 않는 영혼이라면 될 대로 되라. 그래, 너 그렇게 돼도 뭔 상관이냐 나랑.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뭔 상관이야. 그 사람 어떻게 되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그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그것을 사랑으로 접근하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권해 보십시오. 그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십시다. 시작.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십시다. 그러면요, 변화가 이루어져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사랑이 따스하잖아요. 사랑은 따스해요. 그런데 여러분 똑똑한 사람 비판을 하는 거 있죠. 아주 날카롭게 딱 이렇게 비판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말은 딱 맞아. 딱 맞거든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그 사람 아주 똑똑하고 예리하게 딱 맞아. 근데 어때요?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에 어떻게 서늘해? 차가워. 아이고. 그래, 네 말은 맞다. 그런데 어째 이렇게 내 마음은 그 얼음으로 찌른 것처럼 이렇게 차갑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조금 말을 좀 잘못해도 그래도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하는 사람의 그 충고나 그런 것은요, 마음이 따뜻해. 정말 사랑하니까, 사랑이 닿으니까, 사랑은 따스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해서도 우리 가족들을 대해서도 사람을 대해서도 사랑으로 하자.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더라고요. 사랑으로라는 노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왜?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하니까.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이 사랑을 또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들에게, 살아계신 연세가 많으신 어버이들에게도 사랑으로, 또 어버이된 분들은 자녀들에게도 사랑으로. 제가 어떤 그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에 보니까 어떤 분이 식당에서
뭐 한다고 하죠? 서빙 한다고 하죠? 그 하시는데, 젊은이들이 와서 이제 저걸 한 거예요.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했는데,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드는 주문해서 뭘 빼달래요, 거기서. 이제 그 음식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뭘 하나를 빼달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딱 그걸 듣고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그걸 빼면 그 음식은 맛이 없어. 그러니까 이 청년들은 또 어떻게 해? 그냥 빼주세요. 빼지 못합니까? 또 아주머니는, 아니야, 그 음식은 그거 맛이 없어. 그거 빼면 주면이야, 그게. 그걸 빼면 안 돼.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그 젊은이들은 그 다음에 그 식당에 안 오죠. 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이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 너무 달라. 그러나 다른 것에 접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식 갖고는 안 돼요. 서로 다르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맞는데, 그거 빼면 그 음식은 안 되는 건데. 근데 그 젊은이들은 아니거든요. 그거 빼도 나는 나머지 갖고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사랑으로 받아야, 그래야 그게 접점이 이루어지지. 계속 평행선을 가면 우리 자녀들하고도 부딪히면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자녀들이 얘기하는 게, 내가 보면 이것만 고치면 되겠는데 그걸 자꾸 강조하면요, 반탄력이 와. 자녀들이 모르는 거 아니겠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아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그 접점을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그 어떤 것을 하든지 그것을 사랑으로 접근하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끝까지 잘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들을 향해서 늘 사랑으로 한번 딱 이렇게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아닌데 이렇게 딱 될 때 한번 한 걸음 탁 물러서서 사랑으로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됩니다. 그게 아닌데가 아니라 충분히 될 수 있어. 안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사랑으로가 아니고 그냥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만 하면 그렇게 안 되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모든 것을 사랑으로 접근하십시다. 시작. 우리 모든 것을 사랑으로 접근하십시다. 아멘. 기도합니다.